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장은 잠언의 마지막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보면은요. 1절에 보면 먼저 이 잠언이 누구의 잠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근데 좀 독특하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말한 잠언이다. 르무엘 왕이 아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잠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의 우리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31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르무엘 왕의 잠언도 아니고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하는 부분이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르무엘이 누군가, 르무엘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잠언 안에 있으니까 아마 솔로몬의 잠언일 거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지 딱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다. 르무엘이 왕이었구나 라는 정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왕인 르무엘에게 훈계한 잠언이구나. 그것이 바로 잠언 31장이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또 이 부분을 보면은요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했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별로 독특할 게 없지만 이 당시 분위기로 본다면 상당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 가정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합니다. 뭐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뭘 훈계하고 아이들을 훈육한다든지 할 때는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훈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지금 아들을 훈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성인 어머니가 지금 자녀를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1장 잠언이다라는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고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어머니가 특히나 왕인 아들을 훈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뭐라고 훈계하는가 우리가 조금 더 독특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가 훈계하는 것과는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도대체 이 어머니는 뭐라고 훈계를 하는가라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지금 이 2절을 보면은요, 지금 이것도 독특하죠. 아들을 지금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을 부른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소중하다는 거, 귀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인데, 뭐 당연히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에 걸쳐서 부를 정도로 중요하고 정말 귀한 아들이다. 그리고 이 말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아. 그러니까 고생해서 낳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아.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요, 진짜 귀한 거예요. 어떤 내용을 서원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는가 봐요. 서원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께 정말 약속해서까지 얻은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거 3번 반복합니다. 3번에 걸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랴. 이건 질문으로 돼 있지만, 의문으로 돼 있지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내 아들에게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잠언이구나, 훈계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아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더 좋다 하는 거죠. 2가지를 훈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아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자세,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하겠죠.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그 중요한, 왕으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교훈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아내겠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3절부터 9절까지가 왕의 기본 자세에 대한, 또 10절부터 31절 끝절까지가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어떻게 얻어야 돼, 그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의 기본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 왕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교훈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로 교훈하는 게 뭐냐면 3절 말씀이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3절 우리가 한번 보시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 어머니가 아들,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에게 그가 맡고 있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음란하고 세욕을 피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어머니가 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는 뭐냐면 과거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왕들이 여자들에게 많은 힘을 쓰다가 이 음란하고 세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봤다는 거죠. 특히 그것의 끝이 그 왕들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이 길을 너는 걷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걸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술을 멀리해라 라는 교훈입니다. 이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4절 말씀 보시면은 반복해서 언급하는데 술을 멀리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아예 먹지 말아라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이 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좀 술을 멀리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엔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술을 마심으로써 가난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건 이제 힘든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잊어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겪고 있는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나의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술을 마심으로써 분명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술을 좀 마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술을 먹고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하면서 내게 지금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과하게 되면 완전히 그 이상을 가게 되고 역할을 감당하는 건 고사하고 그 자체가 망가지고 주변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술을 멀리하라라고 훈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8절 9절 말씀인데요. 바르게 재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지금 여자를 조심하고 또 술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와 술에 빠지지 말고 왕의 역할에 집중해서 잘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변론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 너의 입을 열어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돌아보고 변호해 주고, 그렇게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줘라 하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변호해라, 도와주라. 이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고,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걸 방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기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왕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역할을 맡았다든지 가정의 역할을 맡았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역할을 맡았다든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의 관계를 봐도 제가 이건 이제 생각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훈계를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그게 그냥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훈계 정도예요. 범위가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로서 밥 잘 먹냐, 조심해라, 이런 훈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훈계랄까, 심지어는 저는 장성했고 또 목사이고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더 배운 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제게 어떤 훈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왕이에요. 왕.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누가 지금 훈계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훈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게 부모의 위치예요. 그가 많이 배웠다,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훈계라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위치입니다. 부모의 위치예요. 자녀를 위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훈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은 분명히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이 정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자녀들에게 간단한 훈계 정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지가 아무리 잘났든 간에 그 누구든 어떤 역할을 갖고 있든 훈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기서 훈계라는 게 잔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어머니의 훈계 내용을 잘 보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사실은 훈계로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히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훈계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요구하시고요. 하나님, 제 아들이, 심지어 제 아들이 목사이든 아니 누구이든 상관없죠. 당당하게 하세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요구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교훈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교훈을 통해 우리를 또 교훈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신앙의 여정을 세워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교훈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또 이 교훈을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정말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잘 맞이하고 또 새해도 잘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내용, 하나님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 깊이 간구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